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또 오늘 또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먼저 만날까? 이런 약속을 하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스펠링이 있습니다. ILK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이제 네모칸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만 여기에 어떤 스펠링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글자가 의미가 달라집니다. M을 넣으면 이제 밀크라고 해가지고 우유가 되고 S를 넣으면 실크라고 해서 비단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빈칸 채우기와 같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의 가운데서 무엇을 결정하여 거기에 넣어서 그 결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인데 나에게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이렇게 더운데 아이들을 위해서 물놀이를 가느냐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은 나 자신이 하는 것이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운명처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신자는 어떻습니까? 나의 선택에 앞서서 내가 결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가운데 내가 선택하면서 결정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고 나의 삶의 복된 삶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구하며 선택하면서 내가 가치 있는 일들을 먼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의미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치 있는 일들, 영원한 것에 내 삶을 우리가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최고의 가치 되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서두에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대미를 장식하는지,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멋지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도로 성령 안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소아시아를 전도하는데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주님께서 내가 로마에서도 이와 같이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주님의 그 뜻을 붙잡고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 로마에 도착하여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가는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출발 때부터 역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바람에 광풍을 만나 표류하여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거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라도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이 작은 섬으로 인도하시며 거기에서 정말 3달 동안 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게 된 다음에 다음에 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남풍으로 순풍을 맞아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국에 이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전적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로마에도 복음이 전파되리라 라는 이 목적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또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시고 결국에는 로마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리라는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얼핏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겨우 도착했구나.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한 작은 집에 가두어서 그러나 좀 자유롭게 군인 누워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금되어 있지만 적절한 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는 가운데서 마침내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은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요, 거기 로마의 그 가택 연금 상태로 2해 동안 있다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유한 몸으로 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로마의 클레멘스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서쪽 끝에 도달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전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로부터 몇 년 후에 AD 64년 7월경에 네로 황제의 그 로마 화재 사건, 그때 사도 바울이 순교하였다라고 그렇게 전하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물론 우리가 다 들은 분들도 있고 듣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언제 사도행전을 다시 강의할 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읽을 때마다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주제의 성경 구절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게 되어지고 유대 땅과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전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를 거쳐 로마에까지 땅끝까지 전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전체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송을 할 때 이게 사도행전의 중심 말씀이구나. 그런데 그 말씀대로 성령 1장에서 2장까지를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3장에서 5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말씀 전도했던 것들이 나오고, 6장에서 9장까지 유대 땅을 벗어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행전 9장 후반부터 28장까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로마에까지 가는 여정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게 되는 것을 점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역사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왔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제 노방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면서 새 생명 전도 집회도 하면서 이런 전도하는 모든 일에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가 전도하는 부분들은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라오스의 이렇게 선교지 한 포캄 교회당 그 현지 교회에 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면서 제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라오스의 한 교회당에 우리 교회당을 짓는 일을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라오스 선교 답사를 갔습니다. 이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이 뒤에 교회가 그 라오스 우리 교회가 교회당을 짓기를 원하는 포캄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그 현지 선교 그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이게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교회가 당신들의 교회 짓는 일에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협약을 맺었는데, 다음 장에 보면요, 그 성도들 가운데 그 마을 바로 옆에다가 땅을 한 사람이 교회에 기증을 했어요. 이 교회에 원래는 이 돈을 주고 살려고 땅을 알아보고 있다가 우리 교회가 이거 후원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 교회 한 성도가 이 땅을 기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당을 짓도록 지금 준비하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허가를 받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저는 이 교회가 그 지역에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가지고 주변에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다라고 저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자신의 죄를 벗어나기 위하여 저들 앞에 변명하기보다는 내가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을 고발하려고 로마에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나를 미워할까? 그래서 먼저 저들에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들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저들 향한 진심을 저들 유대인들이 알았는지 22절에 보니까 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당신이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있는 집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또한 2회 동안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저들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31절 마지막 절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저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처럼,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신자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만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가고 싶은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 이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이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인가? 이걸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구세주라고 하는데 이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인가? 이걸 살펴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높은 수준의 삶의 요구를 합니다.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찾아보면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많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사랑이 넘칩니까? 누가 그렇게 자기가 겸손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헌신되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삶의 형편이 좀 부족해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마치 미치듯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정말 그 사랑에 견디지 못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에 푹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부활을 믿으면서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별말이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로마에까지 와서 사는데 결국 자기의 신분이 뭡니까? 죄수예요. 작은 집에 갇혀서 연금된 상태로 그렇게 2해 동안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작은 집에 감금되어 있지만 자기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요 내 지금 신분이나 또는 내가 작은 집에 얽매이는 것, 이런 것에 대하여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이나 환경이나 내가 능력이 없다거나 또는 질병이나 또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현실에 묶여 있는 바람에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놓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복음 붙들고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돌파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담대하게 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가지고 좀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확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당장에 물질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는 핑계로 일하지 않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살아가는 100명보다는 한 사람의 순수한 헌신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높은 인격, 경제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내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 앞절부터 다 읽으면 좋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그 여유, 사도 바울의 그 의연함, 평강, 이걸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일에 있어서 의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이 얘기를 하면 누구인지 딱 알 수 있겠지만, 한 권사님이 지난 폭우로 인해서 자기 밭이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면서, 그래도 목사님 일찍 물이 빠져가지고 감사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 얼굴에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 없이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집사님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서도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해요. 무슨 걱정입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죽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거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교회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 자기가 살면서 늘 때마다 막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요, 나가서 계란도 주고 그것도 사주면서 그들에게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늘 중심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께서는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긍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내가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마음을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결국에는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라는 이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거침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다음 29장, 지금 우리가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성령이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 교회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면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
진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 같아요. 나를 들어서. 목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전도나 선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 교육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것만을 선택하며 목회한다면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니까, 목회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주님, 제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청년이 돼서도 사역일을 배워서 가는 곳마다 전도할 열정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과거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했다면 지금은 몸에 밴 습관처럼 전도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반성을 하면서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해서 교회가 힘든 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젊은 분들이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은 젊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각 부분에서 찬양하고 교사로 섬기고 식당 봉사하는 이런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어떻게 또 전도 훈련을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않는 그런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냥 평범한 교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낮춥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또 새가족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환영해주며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빗장을 걸어가지고 높은 수준의 빗장을 걸어서 두드리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결국에 우리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시대가 교회 모습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환경이 좋아가지고 젊은 세대가 좀 이게 좀 많아지고 있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대부분이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불러 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찾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방황하며 참된 하나님을 찾고 있다,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본질은 굳건하게 지키되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서 전도하며 선교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